요즘 어머니들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과거의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였길래 그 심순독 시인이 적었던 그 시 한 편이 있잖아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시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요즘 우리 어머니들은 이렇게 안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어머니들은 이렇게 사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엄마가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해줘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 끄떡 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렇게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주고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어머니를 향한 이 철이 들고 난 다음에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왜 이 시를 소개를 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머니와 같은 이 희생 정신, 그리고 이 희생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작은 시 한 편을 통해서도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제가 복음해놓고 알려지기 위한 비밀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비밀하면 숨기는 거잖아요. 알려지면 안 돼. 그래서 비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 밝히 알려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밝히 알려져야 되는데도 우리가 들을 귀가 없어서 우리가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매주마다 매일마다 이것을 선포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만큼 천국 백성처럼 살 수 있어요. 이 비밀을 아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심둥주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는 시와 함께 우리들의 생각을 좀 더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전하고 믿고 있는 복음은 밝히 알려져야 되는 비밀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마가 희생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되고 고난받고 시련을 겪는 속으로 넣잖아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좀 더 남들에게 폼잡게 살 수 있도록 하지 않냐고, 왜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고난과 광야 속으로 넣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도 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쓰는 글이잖아요. 왜 이렇게 시련을 사도를 갇히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좀 멋지게 살게 하지. 예수 믿어도 나는 그런 고난 안 가지고 싶잖아요. 근데 바울은
오늘 이 사도는 이런 시련과 고난 가운데도 기뻐해라 이랬어요. 왜냐하면 환난이 오도 네가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에게 영광이다 이랬거든요. 시련받고 고난받고 아픈 게 뭐가 영광이겠어요? 폼나게 살아야 영광이지. 이게 세상의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가 상반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비밀은 숨기는 거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밝히 드러내는 거고, 세상의 사랑은 나한테 잘해주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그를 섬기는 거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 영광 역시도 뭐가 영광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고난을 받는데 기뻐한다. 왜 기뻐하냐? 이게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러니까 예수의 일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이게 이 로마 사람들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일로 갇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일을 위하여 예수의 죄수가 되었다. 내가 갇혀 있으니까. 이게 왜 이러냐는 거예요. 이게 왜 기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남자분들은 제일 먼저 떠나는 사람들이 술 친구가 떠나요. 예수 믿으면 내가 술 먹는 것이 별로 재미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절제하니까 저거 예수 믿더니 술도 안 먹고 재미없어. 술 친구 떠나요. 예수 믿으니까 나로 하여금 부모님들이 야, 너 예수 그런 식으로 곧다이로 믿는다고 막 우리를 혼내키죠. 심지어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가 예수 믿어도 좀 대충 믿어, 곱게 믿어, 그렇게 미쳐서 믿냐 이런 말 막 듣잖아요. 그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심한 공격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 내가 왜 이런 공격들을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왜 믿으면 이런 공격을 받게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죄인으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나도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죽지는 아니할지라도 이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나로 하여금 그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죄수로, 죄인으로, 죄수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면서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되어서 그 예수의 외롭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이루어나간 그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을 나로 하여금 경험되게 하여 그 예수와 하나 되는 은혜, 이 은혜를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는 나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 한 걸 알아요? 3일 만에 부활한 걸 알잖아요. 이게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 이 고난이 끝이 아니더라. 부활로 통해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공중의 권세,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권세를 그가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누구에게 줬냐면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 이 권세를 다 위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 이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 예수 믿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아파할 수 있은 이 고난이 오히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다스리는 권세가 나에게 있어지는 영광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이걸 바울을 알았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도 이걸 알고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부르심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로 하여금 뭐냐면 그의 자치를 따라오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의 자치는 뭐예요? 결국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체를, 이 사실을 알면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아픔의 고난인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영광의 노래더라는 걸 딱 아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찬양을 하고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오히려 나는 그의 영광에 참석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나 이거 싫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이 잠시의 이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딱 찬양하면서 걸어가면 복음의 비밀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 숨기는 것이 아니고 밝히 드러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것이 뭔 줄 몰랐는데 내가 이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될 때 나에게 복음의 비밀이 딱 열리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이 열리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한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말구유에서 딱 태어났습니다. 이 말구유에서 태어난 이 아기가 인격이 두 개야.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사람이야. 이게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는데 근데 이 아이가 정년으로 가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면 여기서부터 다스리는 권세를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그 아이는 청년이 되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죠. 그죠? 십자가를 지죠. 죽어요. 죽은 후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흘 만에 부활하죠. 그죠? 사흘 만에 부활 딱 되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끝인 줄 알았어. 근데 그때부터 역사가 또 시작되잖아요. 어떤 역사가 시작되냐면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막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딱 만나잖아요. 예수를 딱 만나면서 그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상상을 못하는 일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분과 직분과 자기의 모든 것을 쫙 내려놔놓고 복음에 빠져서 사람들한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여러 번 맞아도 이 복음의 사도로 걸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신비라니까요. 그러면서 그 바울이 하는 말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요 계속 강조되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딱 보니까 나는 유대인이라고 자랑하고 나는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을 있는 게 자랑하고 나는 가벌리의 문화에서 공부 많이 한 것을 자랑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딱 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 남자와 여자가 절대로 같은 생각을 할 수 없는 존재, 남편과 아내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 부모와 자녀와의 세대 차이로 통해서 말이 안 통해도 그렇게 안 통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딱 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딱 깨달은 거죠. 어떤 학문도 어떤 지식도 어떤 세상적인 권세도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도 너무 다른 너와 내가 하나가 딱 된다는 이 사실을 딱 깨닫고 바울은 복음의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집을 하고 이방인들과 취급도 안 하던 사람이 같이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오늘 6절의 말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 우리도 집에서
가끔씩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님하고 저하고. 달라도 너무 다른 당신. 아마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으면 벌써 헤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예수 몰랐다면 하나님 오늘 너를 통하여 내 모습을 보게 하는데 우리는 너는 틀렸어, 잘못됐어 이렇게 지적,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안에서 그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 깨닫고 보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요, 그도 나를 통하여 예수를 알고 예수를 통하여 은혜 속에 들어갈 자라는 것이 딱 보이니까 피차 하나님이 나한테 불쌍한 마음으로 나를 품으셨잖아요. 그 품으신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상대를 품을 수 있으니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예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른 너를 품을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것이 일어난 역사를 지금 복음을 통하여 알게 되는데, 이 복음이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상속자더라,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한 몸이더라, 나와 동일하게 약속을 받은 사람이더라. 여러분, 아브라함만 약속을 받은 줄 알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아브라함만 약속을 받은 줄 알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를 통하여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도 그 복음을 받았더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가 너 왜 이방인 집에 가서, 고넬로한테 갔었잖아요. 고넬로가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군대 백부장.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뒤에 이제 베드로가 깨닫고 이제 있는데, 하나님이 로마의 백부장한 고넬로한테 가서 안수하며 그에게 세례를 주라 할 때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죽인 로마의 백부장, 예수를 죽인 그 로마의 군인들, 그들에게 갈 수 있냐, 더러운 것을 나는 취하지 않겠다, 절대 할 수 없다. 그게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던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냐. 그래서 결국은 고넬로의 집에 가서 고넬로와 함께 하면서 로마의 백부장에게 세례와 함께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여 우리와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확증하고 오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도 그랬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 그래서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 그것이 뭐냐? 성령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도저히 바뀌지 않는 나의 가치관, 상식, 생각, 이것을 바꿔놓아버리는 이 은혜를 베드로가 받았죠.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이 은혜를 받았죠. 도저히 깰 수 없는 나의 선악의 지식의 판단을 깨트려버렸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고 말씀하실 때 너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들도 복음의 근원.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확장된다는 거죠. 확장. 너만 복받아, 너만 잘해,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누가 이스라엘이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가 이스라엘?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의 장자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육체의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쓰지 않아요. 약속의 사람인 이삭을 쓰죠. 이삭의 장자,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 중에서 먼저 낳은 장자인 에서를 후손으로 삼지 않아요. 속이고 속이는 야곱을 후손으로 삼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놀란 하나님의 나라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이런 사람들을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 모압의 여인 룻, 여리고의 기생 라합, 이런 사람이 들어왔다는 걸 우리는 딱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감추어진 비밀이, 내가 알고 있는 혈통, 내가 알고 있는 이 우리는 왜 혈통과 학교, 어느 학교인가, 뭐 고향 친구 누군가, 누가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런 거에 우리는 매여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의 가치관과 생각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었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후손이고 상속자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우리에게 교회라는 이 놀란 이름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요엘서 2장이잖아요. 요엘서 2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신을 만민에게 주노니 내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내 신 성령을 남종 여종 상관없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와 뭐 학교 동창생이기 때문에, 나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으로 오늘 나로 하여금 변화, 가치관, 생각, 자기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늘 성령으로 다시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딱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곳에 소망을 딱 가진 자가 우리잖아요. 그러면 항상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잘 안 돼요. 항상 기뻐야 되는데 이 놀라운 비밀의 약속을 딱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데 항상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 그러지를 못해. 왜 그러지를 못할까를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지를 못할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어디다 비교했냐면 겨자씨에다가 비교했어요.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작잖아요. 이 작은 겨자씨 하나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을 우리가 못 봐. 그죠?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늘어지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겨자씨 한 알, 자그만 하나가 나중에 한 3m나 되는 겨자 나무가 되거든요. 거기까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야 안 걸려요? 오래 걸리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안 보고 나의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가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몸이 장성되고 성장될 때는 그 훨씬 전에는 모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자와 난자. 정자가 아주 작은 세포 같은 정자가 그 안에 아이의 모든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거 못 보잖아요. 뱃속에서 엄마의 모태에서 자궁 안에서 이 아이가 10개월 동안 이게 자라나기까지는 주변 사람들은 그냥 배만 불러오는 걸 하지 아이가 어떻게 성장되는 건 몰라. 그러나 엄마는 반응을 느끼죠.
그 아이 때문에 입덧이 온다든지 뭐 힘이 든다든지 아이가 발로 찬다든지 뭐 반응을 느끼지만은 그 아이는 아직 우리 눈에 하나도 안 보여.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 그 아이가 10개월 뒤에는 어린 아이로 태어날 거라는 거. 이거 그죠? 알고 있죠. 이게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제가 임신했을 때 7개월을 입덧했거든요. 먹은 거 다 올리고 그 다음에 이 똥물 올리고 그 다음에 핏덩어리 올리고. 제가 가장 몸무게가 적게 나갔을 때가 임신했을 때 43kg, 46kg 일어나. 임신해서 막 보통 7, 80kg 나가야 되는데 43kg 일어나갔으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얼굴에 해골같이 이래. 이거 아는 병, 임신 10개월 뒤에는 없어지는 병. 아는 병 아니면 죽는다 하겠다 이렇게. 근데 전부 다 아는 게 임신해서 그렇다는 거, 입덧이 심해서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잘 참고 10개월만 넘기기만 바라는 거죠. 그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10개월 뒤에는 생명이 나올 거고 이것이 회복될 거라는 믿음의 눈. 신앙도 그래요. 겨자씨 하늘만한 것이 믿음의 눈으로 딱 바라볼 때는 이것이 보이기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가 어떤 권세를 누리며 살 것인가 딱 보이기 때문에 기대하며 걸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뭐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힘들기만 하고 고통만스럽고 의심이 막 되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이 모태에서 자라듯이 내가 교회라는 이 모태에서 자라야 되는데 못 자라. 모태 안에는 있는데 여기서 자라려면 영양분을 먹어야지 자라잖아요. 엄마의 배꼽과 아이의 태출이 연결돼서 영양분을 먹어야 아이가 자라듯이 이 교회라는 모태 안에서 영양분을 먹어야 돼.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요리를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라기를 바란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딱 먹으면서 이것이 자라도록, 이게 자라도록 이 모태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영양분을 막 먹이는데 이거 거부하는 거예요.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먹으려고.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비밀을 말씀을 통하여 지금 보여주는데 이 작은 씨 안에 다 들어있어서 결국은 큰 나무가 되고 작은 정자와 난자 속에서 나중에는 한 인간의 모습이 만들어지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게 복음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물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지만은 신약에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나사렛의 목수였죠. 예수님이 가난한 나사렛 목수와 11 제자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죠. 그죠? 사람들이 저것들 뭐 하냐 관심도 안 가졌는데 그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이러면서 로마의 심장부를 터뜨리잖아요. 딱 터뜨리면서 이것이 열방의 복음이 퍼져서 오늘 우리까지 이 복음을 딱 받아들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칼과 창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뭘로 했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원리로 됐다니까요. 예수의 십자가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서 여러분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 위해서는 힘과 무기가 아니라니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원리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내 한 사람이 땅에 떨어지는 원리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하나님이 확장시켜 간다는 것.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하고 약하게 보여요. 아이들이 엄마를 얼마나 택택대고 무시해요. 우리 엄마 볼품 없다고. 그죠? 탁탁대고 나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난 아빠처럼 안 살 거야. 이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잖아요. 왜?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제대로 못 보여줬어. 말씀도 모르니까. 그리고 시대가 변화를 통해서 엄마처럼 사는 거, 아빠처럼 사는 것이 너무 답답해. 나 아빠처럼 안 살 거야,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그랬어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녀 키우기 위하여 하나의 미랄의 원리로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데 아이들은 그걸 못 깨달아요. 근데 언제 깨달아요?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이게 부모의 희생과 사랑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요즘 부모들은 안 하려고 하죠. 내가 왜 자식 놓고 희생하고 자식 놓고 몸매가 이상해지고 자식 놓고 내가 고생하나, 이렇게 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우리가 다시 내 가정이 교회가 되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이 하신 모습이 뭐냐? 십자가를 지신 모습. 나보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라.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가 없어. 그것이 썩어져야만이 열매가 있어. 내가 썩어지는 데 있어서 왜 나만 희생해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